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을 우리가 굳이 찾게 된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즉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에 따르는 의심만 가득했던 사람들, 또한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하였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 성도들은 도무지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 수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자의적 해석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걱정이다.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가운데 과연 성도들에게 구원이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굳이 두 가지를 또한 찾는다면 하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도들이 진실치 못하는 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근본이 되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임을 말씀합니까?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이란 어떤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다, 전달하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로고스에는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무엇인가 전달하기 위한 말로서 표출된 언어, 그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말로 표현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시를 표현하는 것을 말씀이다. 그것이 로고스의 의미임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 전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자로 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그 육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과 함께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과 진정성 있게 함께 하고자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나 또는 청년 때나 교회 가서 주님 만나고 와라. 근데 아무리 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근데 자꾸 저희 어머님은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오래요. 또 어려운 말로 어떻게 만나러 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된대요. 도대체 뭘 봐야 만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라는 건가? 성도들은 만나고 있는데 또한 청년들은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찾고 또 찾았더니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결국 내가 일주일의 그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비로소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청년 시절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과의 그 영적 만남이 없는 겁니다. 영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그 전체가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변하기 어려워. 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기가 어렵잖아요. 변해야지. 말은 하지만 변하기 쉽습니까? 네? 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말씀에 의한 그 뜻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변화를 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변화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 의해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주의 종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변화되지 말아야 합니까?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전혀 변화가 없이 천국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욕심 중에 욕심이죠. 변화가 없이.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얼굴만 봐도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구리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구리에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형사셨는데 그 얼굴을 보면 형사가 아니라 도둑놈처럼 생기셨어요. 오히려 그분을 보면 범죄자 같아요. 무섭습니다. 눈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었는데, 눈매가 보통 눈매가 아니에요. 저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매, 아직까지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고 이제 나중에 그분을 제가 사역지에서 만나게 됐는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이 어디 갔는지. 그분은 웃지도 않았어요. 네. 재미난 얘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마치 재미난 얘기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웃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되셨는데 정말 그 얼굴에서 인자함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이 변화구나. 여러분,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습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혹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자꾸 변화가 됐대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똑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느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변화가 되었대요.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말씀 듣는 것 그 자체가 본인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 듣는 대로 본인이 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처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말씀 듣고 듣는 대로 깨닫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 생활이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막 성경 보면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식기도 하거나 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참 변화가 많이 되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가 대화가 없다가 대화를 합니다. 그게 변합니까?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뭐예요? 너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그게 아니죠. 자녀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녀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변화라고요? 아니죠.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변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의 마땅함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의 변화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주의 신실한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교역자가 있는 평신도가 몇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목회자도 아니고 또한 특별한 말씀 훈련 받은 또한 교육자도 아닌데 어떻게 평신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말씀의 어떠한 세밀한 신학자들처럼 지식적인 전달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체험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변화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가 많은 각국에서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 바이블 칼리지에는 목회자들보다는 평신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평신도인데 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배우려 하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평신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친히 맛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받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양육 훈련을 작년에 하고 올해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에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갖고자 해서 제자 훈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훈련생들에게 늘 제가 강조하고 중심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중심이었어요. 철저히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고요. 또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친히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북경상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의한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유어치 생명, 그 생명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얻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생명임을.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셨는데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서 생명이라는 것, 결국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또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적인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격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다예요. 말하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는 영생을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에 대해 영생에 대해 교리적으로만 알지 말고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너가 믿느냐.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너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믿음 없이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영생 없이는 믿음 없이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영생에 대해 사후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과 내통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할 때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인생의 해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답이 있습니까? 어떠한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임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붙잡힌 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인정받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그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힘을 받아야 비로소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붙잡힘 받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영생을 소망해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둬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친밀한 내통이 되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그 내통함이 있기까지는요, 나의 주관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의 이익만 있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동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업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100이라는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한 사람은 6을 갖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7을 갖기 원해요. 그러면 도합 6과 7이면 100이 아니라 70이라고 따지고 60으로 따지면 100이 아니라 130이 필요한데 안고 있는 것은 100이에요.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실패라는 그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익을 얻고자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예물을 드리는 그 기준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간혹 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냐. 또한 중직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에게 했던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수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가 오겠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산함에 이익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되 지식적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가 되어셔야 하는데 머리로 믿으니까 마음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찾지 못하는 보화, 천국에서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내 인생에 큰 돈을 받지 못할까?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으시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없어도 돼.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왕이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돈이 없지? 그렇게 마음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 빈약한 인생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큰 돈을 내가 왜 차지하지 못할까 거기에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내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부활을 얻으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신 것은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적인 해석으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염려 근심이 씻음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또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빛에 대하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빛이고 또 9절과 10절에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아멘. 이것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던 5절 또한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 이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몰라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백성이 임금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과 거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면서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요.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다? 그건 정말 오지 중에 오지에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부하고 있느냐?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철저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까지도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죄를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고쳐가기 위한 그런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또한 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쉬어요. 말씀 생활 쉬고 기도 생활을 쉬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참 헛웃음이 날 때가 있는데 뭐냐, 목사님 나중에 많이 할게요. 그런데 내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나중에 많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하면 안 될까? 제가 간절히 부탁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많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많이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많이 하겠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생활에 늘 충실한 우리 영상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엄청난 보아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